우리가 가진 능력은 우리가 똑똑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훌륭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했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저는 1995년 2월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토론토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은 깊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987년 저희가 있던 작은 마을 위버빌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시즌과 인도하심에 대해 저희는 무척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영혼은 그 이상을 훨씬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토론토행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는 거대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현장을 보고 그 흐름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도착해서 본 광경은 솔직히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단지 우리의 관점과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을 회개하고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혼란에서 벗어나 그분의 마음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는 약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차라리 눈을 감는 것이 도움이 될 정도였습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여러 현상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눈을 감았을 때 저는 그곳에서 느껴지는 임재가 바로 저희가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할 때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요. 저는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임재로 그것을 분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측정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 임재, 내가 전에도 경험했었지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닷새 혹은 엿새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는 성경에서 읽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깊은 갈망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을 통해 단순한 기적을 넘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이 복음의 움직임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회 문화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당시 권력의 심장부였던 가이사의 집안에까지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기적과 구원, 회심의 역사가 제3과 사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에서 돌아온 후 저는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습니다. 어떤 값이든 지불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덜컥 내뱉은 무서운 약속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약속의 빚을 반드시 받으러 오시는 분임을 알기에 아주 신중하게 계산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저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집중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길을 운전하면서도 제 입에서는 기도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분을 향한 갈망은 마치 화산 폭발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이네 하며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큰 일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반드시 당신을 더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는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밤에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하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잠결에 기도하는 제 목소리에 스스로 놀라 잠에서 깨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잠결에 하는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을 바로 잠결에 꿈속에서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꿈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변치 않는 목적의 결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잠든 상태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소명을 결코 잊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신적인 순간이 찾아오고 언약이 맺어지며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기도가 거의 9달째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저희의 오랜 친구이자 예언자이셨던 딕 조이스 목사님께서 저희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가셨지만 제게는 어떤 방문 사역자보다도 더 큰 힘과 격려가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그가 인도하는 며칠간의 집회 동안 저는 제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질서는 때로 분만실의 질서와도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위대한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것이 나옵니까? 저는 시편 115편을 인용해 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한 남자는 그 광경에 화가 나서 지폐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그를 주차장에서 만나셨다고 합니다. 눈이 쌓인 주차장 한가운데 그는 꼼짝도 할 수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 동기가 완전히 순수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오늘날까지도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날 밤 저는 탐이라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탐, 하나님께서 곧 자네를 만지실 것 같아. 한낮일 수도 있고 한밤중일 수도 있어. 아마 새벽 3시쯤이 될지도 모르겠네. 그 당시 집회는 아주 늦게 끝났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시계를 가져오는 유일한 이유는 날짜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다시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찰나의 순간에 가장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말입니다. 1밀리초 만에 말입니다. 바로 그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 수천 볼트의 전기가 제 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팔과 다리, 온몸을 제 의지대로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고개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계를 보았을 때 정확히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하시는군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순간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반드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제가 왜 그 순간에 친구에게 했던 예언적인 말을 떠올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분이 계획하신 여정의 일부임을 제가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상태로 말입니다. 이 경험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맞춤으로 디자인하십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20년 전에 한 번 받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팔다리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팔을 붙잡으면 다리가 더 격렬하게 움직였고 다리를 붙잡으면 팔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아내는 기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침대는 물침대여서 제 몸부림 때문에 마치 파도가 치는 것 같았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그 순간에는 전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신적인 순간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썼지만 몸을 제어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눈앞에 여러 장면들을 스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제가 지금과 똑같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교회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도시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후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남기시는 신적인 만남의 흔적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흠이나 결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없이 아이를 잉태한 여인, 세상의 눈에는 사생아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들은 명성이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이 상태로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몸을 제어할 수 없었고 여러 장면들을 보며 이 상황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내 제게 상기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다고.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품위, 저의 개인적인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체면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20, 30분을 불의 세례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경험 속에서 보낸 후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저를 가지고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주님을 더 얻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저는 그날 밤 남은 시간 동안 그 임재와 능력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 다음 날 밤, 그리고 세 번째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몇 달 후 저희 교회에서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제 평생 본 적 없는 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했던 한 자매님이 갑자기 천장에 달린 스피커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8년 동안 마비되었던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약 100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 어떤 적대감이나 비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 성도가 떠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목회자들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도 우리는 슬퍼합니다. 참 이상하죠. 떠난 이들 중에는 좋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한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힘들겠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그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즌의 고통 속에서 눈물 흘렸을 제 안의 연약한 부분은 이미 그 이전 시즌, 그 불의 세례 속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불의 세례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인생 목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엉뚱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의 고뇌를 겪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타는 임재는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능력은 당신이 똑똑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훌륭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 은밀한 곳에서 당신이 예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창조적이셔서 우리 각자를 위한 무대를 독특하게 개별적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분이 저를 어떤 방식으로 만지셨다면 당신은 또 다른 방식으로 만지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타오르는 그분이 우리의 입술을 만지시고 이 심장을 불태우시는 것,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리하여 절망 속에서 닻을 찾는 이 시대를 위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신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함과 능력이 있을 때 당신의 말에는 당신이 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신적인 만남으로 이끌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지금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든, 집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이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제 통제를 넘어서는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좋아 보이고자 하는 권리, 합리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얻는 대신이라면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격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즌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성취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